주연이 왔던 것 같은데 안 왔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리고 또 사는 경험이 점점 보태져도 인간의 욕망으로 목마른 것은 여전한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께 청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 시간에 다시 청하오니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저희들에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귀한 생명의 나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쓰레기 같은 물건들 또 욕망들을 모아들이는 그런 고물장수처럼 살게 하지 마시고 매 순간이 축제의 시간인 줄 알고 그렇게 자족하는 그런 기쁘고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양희강 권사님의 삶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 한결같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변화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씩의 아픔과 또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우리가 한 뼘 한 뼘 달라지고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우리 모두가 다 그처럼 더디기는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키에 이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한 뼘씩 달라지고 있으니 더더욱 저희들에게 격려를 내리시고 또 삶의 용기와 또 이제 그 힘을 성령을 통하여 북돋워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벌거벗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내놓는 이 계절 앞에 저희들도 서게 되었으니 이 한 해 또 지난해 또 내년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을 매 순간 확인하고 체크하게 도우시고 그래서 어느 만큼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덜 후회하고 크게 기뻐하며 놀랍게 감사하는 그런 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본문 이제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 소제목을 대부분 우리 성경이 뭐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이 믿음에 합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걸 시험이라고 쳤다면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혹독한 시험을 친 거죠. 왜냐하면 너 개 같다 이렇게 말했다니까. 이런 시험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아마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내리면은 다 합격할까요?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이 오실 리는 없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허 목사가 저기 심장원님 보고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심장원님 개다 그러면 시험에 통과할까? 아니면 장로님은 통과하는데 여러분이 또 떨어질 거야, 그죠? 뭐 저런 게 있어, 뭐 이랬거나. 우리가 이걸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참 애매모호한데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이해했더라도 사실은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했을 리는 만무하죠. 예수님이 무슨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그 다음에 자비를 베푸는데 조건을 가지고 하신 적은
아니, 조건을 대고선 조건에 맞아야 하신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나온 이 여인에게 이런 시험 문제를 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오늘 우리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제 보려고 해요. 이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두로하고 시돈이 저렇게 갈릴리 북쪽에 있거든요. 저기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예요. 저 언제부터 다른 나라인가 하면은 저 두로와 시돈은 솔로몬은 언제 시대인가 하면 BC 900년 근방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서기 1세기 예수님 시대 때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전부터 두로와 시돈은 뭔가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하고의 밀접한 그 지역을 경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은 이 토목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뭐 성전도 만들고 뭐 수로도 만들고, 솔로몬 시대에는 이 화장실도 수세식이었으니까 조금 우리와는 좀 다른 양태의 수세식이지만은 수세식 화장실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 왕은 저 두로도 하나의 국가였는데 두로의 히람 왕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서 이 뭐를 가져오는가 하면은 목재, 석재, 그다음에 목재와 석재를 다루는 그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공사를 많이 대대적으로 해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이 너무 많이 그 이 저 두로에서 기술자하고 이 재료들을 가져오는 바람에 그걸 다 갚지를 못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 재료비, 기술, 그 인력비를 충당을 못하니까 솔로몬 시대 때부터 저 갈릴리에 있는 20개의 도시를 어디다가 줘버리는가 하면 두로에 줘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의 그러니까 1000년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갈릴리 변방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두로와 시돈.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BC 9세기에 그 두로와 시돈의 갈릴리의 20개 지방을 이제 뭐 돈 못 갚은 대신에 다 줘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에서 먹고 지내고 사는 모든 생필품을 어디다 갖다 바쳐야 되는가 하면 두로와 시돈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자료를 보면 그 갈릴리, 우리는 자꾸 뭐 갈릴리 그러니까 매우 낭만적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갈릴리 호수 뭐 옛날에 뭐 기타 이렇게 치면 갈릴리 호수가에서 뭐 아싸 재밌잖아요. 근데 갈릴리 자체가 그렇게 낭만적인 삶을 살아온 그 도시 자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그랬어요. 그렇게 그 두로와 시돈의 이 갈릴리, 이스라엘의 변방인 갈릴리의 백성들이 그렇게 모든 곡물을 조, 콩, 팥 모든 걸 다 갖다 바쳤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갈릴리에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뭘 먹고 살았나? 그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 뭘 먹고 살았는가 하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전에 그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어 갖고는 풀떼죽이라고, 그 쌀을 넣어요? 아니면 풀이 많아? 풀은 아니지만 그 나물이죠. 나물 뜯어다 끓여갖고, 우리 어머니도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저희는 또 월연히 1387번지는 논이 없으니까 쌀도 없어. 그래서 쌀이 있는 집이나 나물 넣고서는 쌀 요만큼 넣고 그걸 확 끓여갖고서는 그냥 뭐 쌀 죽이거니 하고 이렇게 그 끼니를 채우지만은, 저희 집은 제가 어렴풋한 기억이지만 쌀이 없으니까 밀가루를 그냥 훌훌 뿌렸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 끼니를 하고서 살았던 동네가 어딘가 하면은 여러분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리고 겨울에는 나물이 안 나잖아요. 겨울에는 나물이 안 나오니까 요즘 우리로 치면은 뭐 파먹고 사는가 하면은 뚱딴지. 뚱딴지가 저 갈릴리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땅속에 있는 건 뭐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뚱딴지 파먹고 사는 거예요. 여름에는 풀떼죽 쓰고 겨울에는 뚱딴지 파먹고. 그러니까 저 갈릴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처럼 살았을까요? 개처럼 살았을까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그게 이어졌는가 하면은요, 오늘 예수님이 방문했던 지금 여기 이 본문, 여기까지 이어진 거야.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이 개처럼 살았다면 저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무슨 취급을 했겠어요? 예? 개 취급을 했겠죠. 이게 오늘 이 본문에 예수께서 개 이야기가 등장하는 배경이에요. 자, 보세요. 천년 동안이나 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지금은 저기는 예수님 시대에는 이미 헬레니즘화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문명이 들어와서 저 두로와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만, 이 변방에 내려오는 갈릴리만 해도 늘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풀떼죽 먹어야 되고 똥단지 캐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두로와 시돈에 공물을 갖다 바치고 또 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두로와 시돈에도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은 아주 뭐 전체는 아니지만은 다수의 유대인들이 저기서 거지처럼 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거지처럼 살고 있는 유대인 마을에, 두로와 시돈에 있는 유대인 마을을 방문했고, 그렇게 방문한 즈음에 그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는 아주 부유한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부유하다는 뜻입니다. 부유하다는 뜻은 또 다른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거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뭐처럼 부렸다? 개처럼 부렸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개처럼 살고 있는 그 두로와 시돈의 유대인 마을을 방문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러 지금 가신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오랫동안 긴 역사를 통하여서 이 개처럼 취급했던 갑의 대상, 다시 말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딸이 뭐 귀신 들렸다고 대거 나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야, 너희들이 평상시에 이 유대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지 않았냐? 근데 내가 이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들을 방문해서 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네가 개처럼 취급하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기에 와서 뭔가를 이렇게 달라고 하면 생각해봐라. 내가 개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먹이랴, 아니면 부자처럼 살고 있는 너들에게 먼저 먹이랴. 지금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게 유대인 집을 말하는 거예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부자라는 거예요. 갑질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유대인들을 개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벌어들이는 모든 것들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이 바치는 곡물로 인하여서 생계 불편함이 없고 점점 더 부를 증대시킨 사람, 그런 여자가 찾아왔어요.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27절에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예수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뭐 그냥 하루 이틀에 된 일이 아니라 이미 사회가 상식처럼 굳어져 버린 일이에요. 저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는, 적어도 헬라 문명권에 속해 그 문명권 안에 살고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저들의 삶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개라는 거. 근데 내가 그 개같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내가 여기 왔는데, 지금 저 여인이 와갖고서는 자기 이 딸을 고쳐달라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을 예수가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지금 이게 시험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저들이 놓여있는 그 정황에서 그냥 저절로 나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
내 자식들을 먹이러 왔는데 너희들이 무슨 또 얻어먹을 게 있다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일종의 착취의 대상이죠. 착취의 대상에게 뭘 얻겠다고 나한테 요청을 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절이 그 말, 역설이잖아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내가 이 사람들을 돌보려고 왔는데 내가 돌볼 이 사람들 대신에 너를 돌볼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거 본문 읽으면서 뒷날에 이제 이 성서학자들이 이걸 이제 해석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조금 거드는가 하면은 이게 하도 제가 그래 솔로몬 시대 때부터 두로와 시돈이 이 갈릴리와 갖고 있는 역사 사회적 배경이 이 지경이란 말이죠. 이게 아주 고착이 돼 있어 갖고 진리처럼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일순간 어떤 그 고정관념에 계속되는 거야. 이 여인의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일단은 싫은 거야. 우리도 여러분 일본에 대해서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세상이 그다음에 언론이 뭐 이런 것들을 조장한 측면도 있지만은 우리도 가만히 보면 일본에 대해서는 이게 오래된 역사잖아요. 그래서 고정관념이 전혀 없지는 않죠. 누가 만약에 일본 사람이 한 사람 왔어요. 아까도 우리 권사님이 뭐 그런 고백하더만 이제 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지금 우리의 역사 가운데 벌어졌던 그 사건하고 그 한 사람하고는 상관이 뭐 일본 사람은 뭐 악독하다, 나쁘다 말이지, 뭐 고약하다, 이제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일본에 무슨 어떤 젊은이가 하나 왔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 이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서 가졌던 고정관념하고 이 한 개인하고는 좀 달라 이 생각을 해요? 아니면 이걸 붙여갖고서는 저 새끼 좀 나쁜 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붙여갖고서는 이해를 하잖아요. 그걸 고정관념이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일련의 이 본문 속에서도 예수가 이 두로와 시돈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착취한 그 긴 역사를 가진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반화하는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거야. 예수에게도.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들에게 주어야 될 양식을 너 개 같은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 말은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그동안에 너희들이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고 인간의 이하에 취급을 했느냐. 이제 그런 측면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28절에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그 두로와 시돈이 1000년 가까이 갈릴리의 변방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했던 온갖의 나쁜 짓 그것하고 이 여자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자가 직접 유대인들을 어떻게 개처럼 취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자는 뭔가 하면은 그동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사회, 구조적인,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은 이제 국가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 구조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에 대한 그 상황을 뭔가 하면 결과를 이 여인은 뭔가 하면 자기의 책임이라고 인터셉트 받아들여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지난날 역사 동안에 우리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나쁘게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저는 어떻게든지 말이지 우리 집에 있는 뭐 우리에게 뭘 가져오는 유대인들을 돌보려고 했고 그들을 위해서 무슨 그래도 마음을 쓰며 살았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도 아니 국가가 저지른 죄를 말이죠. 예를 들면 월남전에 이제 우리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갖고서는 월남에 또 그 죄 없는 그 어떤 이데올로기와 상관없는 양민들도 많이 이렇게 생명을 빼앗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저기 갔는데 이분들은 뭔가면은 나와 국가를 동일시할 수 있단 말이죠. 너 대한민국 사람이지? 그러니까 너도 새끼야 우리한테 나쁜 짓 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때 우리 모두가 다 맞아요. 그거 내 잘못이에요. 나도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변명하게 돼요? 아니 내가 뭐 군대 그때 무슨 뭐 월남전에 군인으로 갔었나 뭐 그때는 나는 아직 엄마 젖 빨고 있었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그걸 나한테 뒤집어 씌워요?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잖아요. 이 여인도 수로보니게 여인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게 그 인식의 폭이 얼마나 큰 건가. 이 여자는 제가 봐도 뭐 귀신 아니라 뭐 다른 상황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예수의 제자가 될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같아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분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8절에 상아래 개들도 우리가 개처럼 취급한 그 삶의 태도가 결국은 우리 자신도 뭐라는 뜻입니다? 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분들을 개처럼 취급했지만 이분들은 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분들을 개처럼 취급한 누가 개다. 지금 28절이 그 말이에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면 지금 자기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는 수로보니게 출신 헬라 문명 속에 있는 이 부유한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잖아요. 여기가 개가 아니라 누가 개라는 거야? 내가 개라는 거야. 세상이 이 사람들을 개처럼 그렇게 취급했지만은 그래서 이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개 같지만은 그렇게 인간의 품위를 갖추지 못하는 한낱 짐승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진짜 개는 이분들이 아니라 누구다? 이들을 착취하는 내가. 뭐 겉으로는 뭐 문명이 어쩌고 뭐 그다음에 무슨 부유함이 어쩌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결국 따지고 보면 제가 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그 해석 중에 어떤 해석이 있는가 하면 예수도 1년 첫 번째 27절의 그 문장 속에서는 이 수로보니게 또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었는데 오늘 이 여인의 이 28절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도 편견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그런 게 아니로구나. 사람이 늘 이게 갑의 위치에 있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떤 힘이든지 힘을 가지고서는 그 힘 위에 자신의 생존과 삶을 바탕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자기가 늘 옳다는 생각에 여러분 이 고차가 되기 쉬워요. 국가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를 1988년 7월 3일에 빈센 노호라고 하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항공모함에서 이란 여객기를 여러분 격추를 시킵니다. 그래서 290명이 그냥 찍소리 못하고 그냥 터져서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난리 났어요. 그런데 부시가 나가서 뭐라고 기자회견했는지 아세요? 미국이 한 일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든지 사과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하면 여러분 다 틀린 거야, 옳은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소위 말하면 팍스 아메리카나 이때는 팍스 로마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에 힘의 중심이 있으면 자기는 늘 어떤 거야? 옳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매우 크게 작동하는 이 세상이라서 이제 우리가 늘 경계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때 미국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부시는 또 덧붙였어요.
우리가 하는 미국이 하는 전 세계에서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런 의식 가운데서 미국은 그 세계의 경찰 국가를 지금, 제가 요즘에 이제 뭐 세계 정세 여러분도 이제 들으시지만은 대만 해협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만 해협. 미국하고 대만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막 그 대만 해협 가고선 여러분 막 항공모함 띄우고 막 비행기 날리고 거기서 뭐 하는가 하면은 훈련해요. 거기 와서 훈련할 게 아니야. 그죠? 그 왜 그런가 하면 물론 뭐 중국이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전의를 하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하면서도 늘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에도 그런 사고책이 있었는데 오늘 그 여인은 자기가 직접 저지른 죄는 아니야. 자기가 직접 뭐 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그 두로와 시돈을 이렇게 공개하기 위해서 와 있는 그 유대인 유랑민들에게 뭐 그렇게 그런 자세한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이 여인이 개인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나쁜 짓을 한 건 아닌 것 같고, 사회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저 지정학적 관계에서 발생한 그 정황을 오늘 그 이 여인은 뭔가 하면은 내가 저지르지 않고 나를 둘러싼 나의 사회, 그 어떤 제도나 조직이 저지른 그 죄까지도 누구의 행위로, 자신의 행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개별적 인격성이죠. 이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의 이 물음에, 예수는 이제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변명을 하잖아요. 나는 같이 있었는데 나는 때리진 않았어요. 그러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명을 한다는 거잖아요. 나를 변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같이 있었는데 때리진 않았는데 내 옆에 친구가 누구를 때렸는데 크게 다쳤어. 그러면 변명을 해서 빠져나가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래요, 제가 같이 있었는데 제가 얘가 때리지 못하도록 잘 막지 못한 거,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태도가 조금은 이것을 개인화시키면은, 그랬더니 여러분 2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래, 그 고백이 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개가 아니라 오히려 누가 개다? 제가 개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갔던 거,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요것만을 간단하게 평면적으로 떼어놓고 보면은 예수님한테 뭘 이렇게 그 적절한 응분의 응답을 받으려면 무조건 나는 개예요, 그러면 되잖아. 아니, 기도할 때도 여러분 뭐라 그래? 난 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감동 아니에요. 그래서 감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기 인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훗날 이 다른 그 우리 이 정경이 아니고 다른 책에 보면은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본래 부자였는데 그 부자인 자기의 형편을 다 내어버리고 가난한 유대 청년하고 결혼을 했다네요. 다 전환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인식이에요. 내가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나의 공동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가했고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괴로움을 당하고 어렵게 살고 개처럼 산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나의 책임이다. 이 코로나 생기고서는 그 지난해에는 용어가 뭐였는가 하면은 포스트 코로나 이랬어요. 그 어른들 좀 잘 영어라서 포스트 코로나,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코로나 뒤라는 뜻이잖아요. 코로나 이후라는 뜻이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코로나의 현상, 그 바이러스 감염의 현상은 곧 해결이 되고 그건 깔끔하게 이렇게 막 쓰레받기로 이렇게 해서 확 내치우고서는 새로운 삶이 일어난다는 전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는 전제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포스트 코로나를 안 써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깔끔하게 정리가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잖아요. 그게 정리가 돼야 코로나 후라는 말을 쓰는데 정리가 안 되니까 코로나는 계속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나온 말이 위드 코로나. 지금 요새 포스트 코로나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거야. 계속해서 그와 유사한 바이러스가 창궐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지배적으로 일하는 거야. 그래서 등장한 말이 위드 코로나. 함께 코로나와 살아가는 거야. 자, 보세요. 예전에는 사회가 뭘 어쩌려면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새롭게 뭔가를 출발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이 근대 문명의 그 중심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래서 주거 양태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이제 뭐 유럽 이런 데 가면은 그 집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300년 된 집도 있고 400년 된 집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 집도 있고 또 새로운 주거 양태도 만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은 300년이고 400년이고 아주 그건 후져버렸으니까 어떻게 버려? 내벼 두고서는 또 만들어요? 아니면 리드해? 아니면은 그냥 포스트해? 그러니까 쓸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재건축이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재건축하는 거 뭐 거기 300년 된 집 하나 있으면은 그 남겨놓고 해요? 아니면은 그냥 싹 깔아뭉겨? 싹 깔아뭉기잖아요. 그리고 새로 짓는 거란 말이죠. 이런 양태로 지금까지 우리 문명이 살아왔. 이제 이 근대 산업화가 이런 것들을 추구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소위 위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가 하면은 세상에 이제 모든 것들은 함께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그전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좀 내버려둬도 괜찮은 품목이었어요? 아니면 그건 가난은 죄악이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였어요? 버려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가난을 다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버리려고 하는 태도 가운데서 가난을 다 버리고 부를 추구하다 보니까 생겨난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엄청나게 심해졌잖아요. 지금 오늘날 또 사상가들은 또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모아들이기를 잘해야 된대? 아니면 버리기를 잘해야 된대? 버리기를 잘해야 된대. 잘 버리는 건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이야? 아니면 가난하게 되는 길이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 버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조화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가 이것도 용납할 수 있고 이것도 용납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죠. 다 부자를 아침에 말이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 말이지, 나쁜 사람 말이지, 사회에 아주 필요 없는 인간 이렇게 치부했던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함께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여인의 이 인식은 그 여인이 살고 있었던 두로와 시돈의 사회 인식은 뭐였는가 하면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데 소모품으로서 필요한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이하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수와의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은 어떤 대전환을 일으키는가, 이 여인은 어떤 전환을 일으키는가 하면 나만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그래서 오늘 그 대인식의 전환의 기제로 뭐가 등장했는가 하면 딸의 병을 고치는 것이 등장했고 오늘 예수의 이와 같은 이 문장이 여기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무언가를 응분의 나의 요구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답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내 거는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 이런 개념 말고 인식의 전환에 관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그동안 왼쪽과 오른쪽을 아주 극명하게 구분지어놓고 살아갔어요. 1년 전만 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딱 잘라서 그냥 막 집어넣어서 빠서버려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스트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지금 1년 지나놓고 보니까 이놈의 건 한 군형에 넣어갖고선 빠사서 없앨게?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인식하게 됐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필요 없다고 다 소멸시킬 수 있는 게 나한테 필요 없다고 다 소멸시킬 수 있는 게 다시 말하면 우리 이제 교회 안에도 마음에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은 저 인간은 우리 교회 안에 아주 필요 없는 인간이야. 그러면 우리는 필요 없는 인간과 더불어 가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빼놓고 없애버리려고 생각해? 그걸 존재의 부존재화라는 거잖아요. 있는데 없는 것처럼 치는 거예요. 그걸 왕따 이런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뻔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 부를 추구하는 그 가치 사회에 살다 보니까는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 저분하고 같이 살아야지 그 인식이 사회 가치화 됐어요? 아니면은 아직도 그 인식에 머물지 않단 말이죠. 매사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결론은 오늘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보자면 이제는 명상하고 무슨 자기 수련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은 몸이 아프잖아요. 그죠? 몸이 아픈데 우리는 몸이 아프면 그 아프게 하는 원인을 껴안으려고 했어요? 아니면 대체적으로 우리 그 현대 인식은 뭔가 하면 내 몸을 아프게 하는 걸 껴안아야 돼? 아니면 두드려 패 죽여야 돼? 내 몸에 무슨 질병이 생기잖아요. 근데 오늘날 명상하고 이런 분들은 자기 몸이 아프면 그 아프게 하는 것도 손님이래.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걸 쫓아내려고 할수록에 더 오래 끈질기게 붙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아주 대접을 잘해주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기가 들잖아, 감기가. 그러니까 감기가 들면 우리는 쫓아보내야 되잖아. 빨리 어떻게 아주 센 약을 먹고 죽여버리든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잘 대접을 하래. 그러면 미안해서 빨리 간대. 이게 쪼꼬 같은 얘기인데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 중에 내가 싫어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함께 전에 이제 여러분들 경험하시면 전에 여러분 이 산에 가면은 여름 산에 가면은 송충이가 막 툭툭툭툭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요 1년 내내 다녀도 송충이 한 마리 보기가 어려워요. 송충이하고 함께 살았어야 됐어요, 우리가. 근데 그게 송충이가 우리는 왜 그런지 송충이를 일단은 이쁘대 아니면 징그럽대. 그 징그럽기 때문에 같이 살아도 되는 거야 아니면 없애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송충이 다 없앴잖아요. 그랬더니 송충이가 없어지니까 그냥 다 살기 좋아졌어요 아니면 또 나빠졌어.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고백은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 인식의 전환이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처지와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예수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가 던진 그 한마디 말, 내가 내 자녀에게 먹이려고 하는 걸 어떻게 개 같은 너한테 주느냐라고 하는 그 너는 개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그의 혼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 제가 개입니다. 이 신실한 자기의 그 자아와 아니면은 그 오랫동안 역사 가운데서 만들어졌던 그 인식, 허위의 인식이 딱 붕괴된 고백. 나는 개입니다. 저분들이 개가 아니라 제가 개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이 존재는 대전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 여인이 이 고백을 통하여서 자기의 허위를 다 벗고 함께 사는 그 전환을 일으켰을 때 결국은 이 여인은 누구하고도 함께 살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하고도 함께 사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이것이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써놨는데, 자, 여기 3페이지 뒤에 보면 두 번째 단에 이 여자가 이렇게 고백한다고, 예, 제가 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저분들을 개처럼 취급하면서 나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저때 당시의 두로와 시돈의 세상이 달라질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한 여자가 뭐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나요? 그녀가 속한 집단은 경제적인 우위와 제도화된 불공정을 이용해서 계속 가난한 갈릴리 농부들에게 양식을 빼앗고, 그 때문에 갈릴리 농부들은 먹을 것이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땅까지 빼앗기고 버려지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사회적으로 정당한 부조리한 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여자가 진실을 고백하는 순간 예수도 마음을 바꾼다. 예수가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 하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늘이 이 여인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늘의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큰 사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가 마음을 바꾼 이유는, 예수가 마음을 연 이유는 그녀가 믿음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를 작동하고 있는 사회적인 불의 일을 자기화시켜서 그걸 고백했다는 데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외경 도마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뭐 이게 정경인가 아닌가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게 예수가 하신 진짜 말이라고 다 이제 인정을 해요. 거기 도마복음 97편 보면은 아버지의 나라 통치는 한 여자가 음식 가득 든 항아리를 이고 가는 것과 같다. 먼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항아리 손잡이가 부러져서 음식이 그 여자 뒤로 기류에 쏟아졌다. 여자는 그것도 모르고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채지 못했다. 여자는 집에 도착해서 항아리를 내려놓고서야 비어있는 것을 알았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 지금 인생길을 가는데 그래도 뭐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항아리가 그득하겠거니.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당도할 그 집에 가서 항아리 내려놓으면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다 무슨 항아리다? 빈 항아리다. 빈 항아리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빈 항아리죠. 98편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아버지 나라 통치는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과 같다. 그는 자기 팔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알아보기 위해 집에서 칼을 빼 벽을 찔렀다. 그런 다음에 그는 힘이 센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것이나 큰 힘이나 이건 다 그냥 인생에 있어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좀 쉽지는 않은 비유였지만 이 비유는 우리 상황에서 아주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항아리에 곡식이 가득 들어차 있다고 생각하며 살지만은 사실 그 항아리는 새는 항아리고 머지않아 빈 항아리가 이미 드러납니다. 그때까지 항아리가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힘센 자는 결국 망하죠. 자기 힘이 얼마나 센지 연마하는 또 다른 힘센 자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런 방식의 종말을 우리에게 마련해 두고 계신다. 자, 이야기 오늘 정리하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 살으려고 해요.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이제 세상에 우리가 직면해 있어요. 좋은 사람하고도 함께 살고 나쁜 사람하고도 함께 살고 싫은 사람하고도 함께 살고, 이게 무슨 나라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다만 인간관계에만 이게 허용된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까지 이렇게 농사 짓는 거 좀 뭐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도 옛날 농사는 소득은 좀 떨어졌지만은 풀하고 함께 살았어요. 안 그렇나요? 옛날 농사는 농사를 졌지만은 뭐하고 같이 살아? 풀하고 살아요. 근데 요즘 농사 짓는 그 방식을 보면은 풀은 함께 살아야 되는 그 생명체 아니면은 적이야. 그래서 막 이게 화염방사기로 막 가설러 버리잖아. 언제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 안의 모든 생명체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사고 체계를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이 정황을 전해드리면서,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믿음의 시험에 합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자,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고 싶지도 않아요. 오늘 이 여인이 근원적으로 배제했던 그 대상들, 개처럼 여겼던 사람들을 역전을 시켜서 내가 오히려 개고 저분들은 개가 아니라는 이 대전환의 인식, 그래서 그 개처럼 취급해서 배제했던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결국은 자기의 부유함을 다 버리고 유대인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이 대전환, 이 전환의 인식이 지금 여러분과 저희 세대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뭐 아주 장대하고 아주 이제 큰 넓은 의미의 그 이 이야기들이라서 금방금방 와 닿지는 않겠지만은, 근데 이제 세상을 다루는 사람들은 그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융해하기에는 통치하기가 어려우니까 딱 둘로 나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당도 다수당이잖아요. 다수당. 예? 그래서 뭐 이당 저당.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을 수상으로 세우려면은 연합해서 정부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책임을 지면 또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그런데 이 미국이나 우리는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뭐 교육제도, 종교제도를 다 미국에서 수입해 왔지만서도 그러다 보니까 양당 제도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이 정치 지형이 말이지, 당이 한 5개가 비슷한 그 양태의 힘으로 이게 배치되어 있다면 국민들도 당연히 몇 개의 그룹으로 설정이 돼요. 5개죠. 그런데 여러분, 이놈의 양당 제도라는 게 딱 힘 있는 당은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only 이것 아니면 뭐야? 이거야. 그러니까 only 이것 아니면 이거니까 이쪽에서는 이쪽이 뭐야? 적이고, 이쪽에서는 이쪽이 뭐야? 뭐 정치만 그런 건 아니죠. 이 종교도 그렇죠. 종교도 진보 아니면 보수잖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고, 이거 아니면 이거고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늘 대화하고 그래, 아니면 다 충질해. 이제 이런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구조를 이제 가져야 되는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위드 코로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이제 그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이 세상이 우리에게 열리고 있어요. 금방 되진 않겠지만은 여러분,
여기저기 살고 있던 목사님이 저기 조장로님네 그 근방에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가는 날 윗집과 아랫집에서 왔대. 윗집에서는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좀 쿵쿵거려도 봐주세요. 밑에 집에서는 또 쪽질 하나 내밀었대. 공부하는 아이 있으니까 발소리를 삼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식구들이 다 이렇게 이게 뭐지 이렇게 까치발로 다닌대. 얼마나 여러분 함께 사는 일이 어려웠으면 쫓아 올라가서 그 소음 생긴다고 찔러 죽일까? 함께 사는 일이 어려우면.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말이죠, 태생이 그거예요. 그렇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함께 살아야지. 그래서 불편하도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받아들이려고 그랬어요. 그래, 뭐 나도 자식 기르는 놈이지 뭐 그런 표현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통하질? 이게 오늘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런 세상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가 코로나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그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딱 하나, 그건 뭔가 하면 함께 사시게.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함께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것은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생명체, 모든 무생물,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함께 살 준비를 우리 마음속에 갖춰야 돼요. 근데 또 여러분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건 조금 부담이 생겨요. 왜냐면 함께 살 날이 뭐 별로 안 돼 있는 것 같거든.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지 뭐 또 함께 살아. 그래도 남아있는 날들 동안이라도 조금은 좀 옛날에 여러분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거 좀 다시 회복해서 그 남아있는 날들이라도 여러분 대동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서 화목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꾸짖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좀 마음을 넓게 쓰시고, 전에는 내 마음속에 미운 놈이 5명이었으면 한 2개는 빼고 몇 개만, 그렇지, 한꺼번에 다 빼면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몇 개는 두고 그저 좀 속도 벗겨가면서, 그렇지만 지난번보다는 조금 너그러워진, 조금 커진 그리스도를 닮은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우리를 위하여 극진한 사랑을 매 순간 모든 생명체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여기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교우들, 그리고 또 저들의 후손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